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 신약 96면에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오늘은 병고침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오늘 24절에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죄 사함은 나도 있다. 하늘의 권세가 내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여는 키워드예요. 병고침이 우선이 아니라 죄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정확한 얘기를 해주시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 본문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병고치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요. 자, 그 말씀 한번 보시죠. 자, 25절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기 방에 아니면 자기 집의 한 구석은 늘 침상채 누워있던 자기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누워있었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구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상태.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마치 에스겔 37장에 꽉 마른, 정말 바짝 마른 뼈 같은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구원받을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지난주 설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태인 나. 그게 방 구석에 있던 나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 텅 빈 구석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중풍병자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걷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빈 방을 바라보면서,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뭘 느꼈을까? 내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믿음의 친구들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빈자리를 볼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 병을 고쳐준 분은 누군가, 그리고
그와 함께 죄를 사하여 준 분은 누군가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생겼겠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란 분이 여러분에겐 누군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읽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겁니다.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를 보셔야 오늘 말씀이 풀려요.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 이 사람이 나온 사람이 자기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과연 내게 죄사함 은혜를 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란 분은 과연 누군가, 이 궁금증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예수가 누군가,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는 지금 누군가 라는 여러분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예, 잠깐만요. 오늘 누가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습니다. 왜 앉았을까요? 가르침을 받으려고요? No. 책 잡으려고요. 조금이라도 율법에 거치는 말, 좀 반대되는 말을 하면 책 잡아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딱 앉아 있어요. 그런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자, 여러분 17절에 갑자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가르침을 받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이 얘기는 뭘까요? 가만히 앉아 있지만 이 사람도 어떤 상태입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영적인 중풍병자들인 겁니다. 육적인 중풍병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어도 자기가 아픈지를 몰라요. 영적으로 병든지를 몰라요. 구원을 몰라요. 그게 바로 영적인 중풍병자인 상태. 그래서 오늘 그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면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자기가 병든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오늘 서기관과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을 영적인 중풍병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고치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병만 아니라 먼저 뭘 고친다, 이렇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완벽하게 잘 지금 율법을 따르고 있다는 그런 자기 의로움으로 사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메시지란 말입니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너희는 온전하다나 온전하지 못하고 병들지 않았다고 하거나 병든 자고 중풍병자 아니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중풍병자인 너희들이 진짜 들어야 할 말씀이 뭔가? 그게 바로 오늘 핵심이에요.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18절 말씀 보시죠.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마태복음을 보면 여기에 이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사람이 친구 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 친구 4명이, 야, 영민아, 그 중풍병자가 영민이라고 합시다. 영민아, 소문 들었어? 예수께로 가면 병을 고친대. 너 이 병도 고칠 수 있어. 얼마나 여러분 동기부여가 됐겠습니까? 희망에 여러분 찼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눈물 흘렸겠어요? 이제 고침받을 수 있다는 희망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뭐가 있어요? 왔는데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그 다음 말씀 보시죠. 19절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를 해결하면 하나가 또 우리 앞을 가로막아요.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예수의 소문 듣고 한번 찾아오면 뭔가 모르게 우리를 막는 것이 있다란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침상에 누운 이 중풍병자는 뭘 생각했을까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야. 괜찮아. 친구들아,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제가 어저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한 영혼,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영혼,
영적으로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적인 중풍병자 같은 그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을 위해 나는 얼만큼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가? 나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얼만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런 애타는 애끓는 마음으로 한번 예수께로 데려온 적이 있었는가?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친구가, 오늘 중풍병자가 여기까지야. 얘들아, 나 괜찮아. 야, 무리가 너무 많아서 들어가지도 못한다. 고마워. 여기까지만 해도 잘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핑계거리가 있었죠. 아, 미안해. 야, 너 오늘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려고 했는데, 야, 무리가 너무 많아서 돌아가야겠다. 우리는 얼마나 한 영혼을 위해서 핑계거리 많이 대고 여기까지라고 말한 적이 많았습니까? 그래요. 여기까지예요. 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요, 여기까지가 아니었어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잘 보십시오.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집중하는 게 뭐냐? 아, 내 친구는 지금 여기 무리 때문에 못 들어간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란 겁니다.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요. 생각지 않는 아이디어가 와요. 어떤 아이디어냐? 다시 여러분 19절 보세요. 지붕에 올라가,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자는 것은 어느 때 생겼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병 고치려고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리 때문에 다 돌아갔을 것 아니에요. 아우, 야, 사람이 이렇게 문전성시다, 이렇게 줄을 길게 늘어섰는데 언제 고침받겠냐 하고 많이 돌아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붕으로 올라가자고 이런 아이디어는 언제 생겼겠냐고요. 지붕으로 올라가자. 왜 지붕을 바라보게 됐을까요? 그렇다니까요. 믿음은 상식을 넘어서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바라볼 걸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서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무리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핑계대면서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했고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얼마나 닫았습니까?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으로 생각했냐 말입니다. 믿음 생활 한다면서도. 그러니까 믿음은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생각지 않은 아이디어가 와요. 그럼 여러분 지붕으로 올라가면 지붕에 올라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붕에서 그냥 놀자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지붕으로 올라갈 때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지붕을 뚫고 내 친구를 달아내리겠다는 아이디어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무모합니다. 여러분 지붕이 어떻게 해요?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단 보이시나요?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예, 저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위에 보면 나무가 지붕 위에 있는데 뭐가 벌려놨죠. 저기서 뭐 여러분 알겠다, 나물도 말리고 여러 가지를 하고 저 위에서 기도할 수 있고, 저기 이제 연세든 노인분 계시죠.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튼튼하게 여러분 지붕을 지었는데 하나 보면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우리 잘 있죠, 대들보처럼 쭉쭉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저 위에 여러분 여러 가지를 엉겅퀴 하고 얹어놓고 그 위에 진흙으로 이렇게 바르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는 진흙으로 발라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옥상에 올라가서 빨래도 넣을 수 있고 여러분 뭐 나물도 말리고 올라가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붕으로 올라갈 때 우리 여러분 4명의 친구가 동시에 이랬을까요? 야, 지붕으로 올라가자. 자, 해보세요.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하나, 둘, 셋, 야, 지붕으로 올라가자. 이랬을까요? 4명이 동시에 눈치 보고 있다가? 아니죠. 누군가는 이 무리가 많아서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뜯어서 달아내리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왔겠죠. 4명이 동시에 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달아내리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니까요.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누군가는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자는 아이디어가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목사님 상황과 환경이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그래요 목사님 이 말씀 듣고 제가 한번 지붕을 뚫어볼게요 하는 믿음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한번 해봅시다 지붕을 뚫어봅시다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난 그분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안 된다는 게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는 올라가자 했을 때 중요한 것, 세 명이 이렇게 반응했다 합시다. 야 지붕을 뚫으려면 저게 너 변상할 마음이 있어? 야 저거 지붕 뚫으면 돈이 얼만데 너 지붕 뚫고 나면 너 변상할 거야? 야 그리고 어떻게 달아내릴 건데? 누군가는 그 믿음으로 하려는 모습을 발목을 잡았다면 네 명은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리더가 누군지 몰라도 리더가 야 지붕을 뚫고 한번 내 친구 달아내리자 했을 때 그래 좋은 아이디어야. 너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니? 손바닥 치면서 맞장구를 쳐줬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뭔가를 선포할 때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대상 예수께를 맞추면 믿음은 행동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면서요. 그럼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믿음으로 행동이 따라옵니다. 근데 나와 함께 누구요?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같이 올라가서 달아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달아내리는 일이 벌어지겠죠. 자 보십시오. 밑에는 지금 뭐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지금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두두두두 하면서 돌이 떨어져요. 그럼 여기 상태는 뭐가 됩니까? 멈춥니다. 지금 설교가 멈춰야죠. 여기서 여러분 돌 떨어지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설교가 멈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치다가 동작이 멈추게 되죠. 그리고 다 위를 쳐다버렸을 것 아닙니까? 구멍이 뚫렸는데요. 그래서 뭐가 하나 내려와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말씀 다음 보시죠. 자,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이러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죠? 먼저 죄 사함을 얘기해 줍니다. 그럴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시란 말입니다. 오늘 초점은 병 고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 사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럴 때 21절 반응을 보세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 사함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니까 놀란 거예요. 지금 뭐야? 지금 책잡을 글이 생긴 거예요. 이제 잘됐다. 봐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도 예수님은 선포해 줬습니다. 죄 사함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다면서 안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사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22절 잘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밑줄. 여러분 말한 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한다고 함부로 지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서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신성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생각만 한 거예요. 생각만. 그런데 생각을 아셔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란 것. 너희 생각도 꿰뚫어 보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도 말하지 않았는 너희 그 생각을 나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 생각조차도 나는 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의 생각, 여러분 내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제가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말하는 그 말도 하지 않은 이 생각조차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강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못 깨달아요.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은. 이 얘기요. 이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래서 죄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선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걷는 게 걸어서 가는 게 쉽겠어요? 죄 사함 받는 게 쉽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렵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것이 쉬워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 어떻게 고쳐요? 죄 사함은 더하죠. 실질적으로 말하면 죄 사함이 어렵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혹 병을 고치는 일은 있거든요. 기적은 일어나니까. 그래서 죄 사함이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두 가지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는 가능하다. 나는 영적인 중풍병자도 고치고 육적인 중풍병자도 다 고친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예요. 나는 병든 자, 그리고 영적으로 병든 자, 육적으로 병든 자를 다 고치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말씀. 자, 25절 다시 오늘의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습을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갑니다. 왜요? 왜 가지고 갔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자, 지금 상황은 중풍병자가 나아서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혼자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안에 있던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친척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멀쩡하게 돌아온 자녀들을 본 부모는 어땠을까요? 너 이게 어쩌던 일이야? 내 아들이 멀쩡하게 돼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뭘 얘기했을까요? 내가 나았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나았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증거가 있었죠. 나 봐. 이 누웠던 자리를 보라고. 엄마 아빠, 내가 이게 누웠던 자리인데 이제 이건 필요 없게 됐어요 하고 그것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집이 여러분 의미가 뭡니까? 집은 따뜻한 겁니다. 집은 온정이 있는 것입니다. 집은 여러분 안락이 있는 겁니다. 집은 평안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지금 뭐가 있었습니까? 병자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울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집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어디부터냐고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부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원인은 예수를 어떻게 만나는가부터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온갖 것을 하지만 실제적인 가정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내가 진짜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예수를 고백하고 있느냐가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정 이론과 각종 방법으로 가정을 변화시키려 하지만 안 변해요, 여러분. 가정은 언제 변하는가? 내가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정은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어때요? 영육이 다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죄사함과 여러분 중풍병이 고쳐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변화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다음 말씀 26절,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기쁨의 교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모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어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의 변화는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만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이웃에게, 와, 저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시청각 교육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침상입니다. 그죠? 여기 줄을 4개 달아요. 그렇죠? 4개 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올라가요. 제가 요걸 할게요. 자, 침상채 달아 내릴 때요, 4사람이 동시에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이걸 호흡을 못 맞추면요, 제가 하나 둘 셋 할 때 안 땡기거나 안 내리거나 땡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에 내리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달아 내리기 전에 이미 떨어져서 죽습니다. 다칩니다. 고치려고 왔는데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눈빛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돼요. 눈빛을 본다는 건 뭡니까?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믿음은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믿음은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저 사람과 내가 눈을 맞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찡그리면서 어떻게 하나 둘 셋 하래요? 목체는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4명이지만 한 사람을 침상채 달아내리는 건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한 영혼을 죽기로 데려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같이 할 때 여러분 힘이 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웃으면서 같이 눈빛을 맞추며 달아내릴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아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다. 여기까지라고 말하지 마시다. 더 여러분 땀을 흘려서 한 영혼 주께로 여러분 달아내리기까지 우리는 주문을 뚫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도하고 선교하자 할 때 여러분 같이 해주셔야 해요.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요. 리더가 뭔가를 하자 할 때 같이 달아내려 주셔야 된다고요. 저 혼자 여러분 달아내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함께 해줄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함께 우리 한번 지붕을 뚫어보자고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려 봅시다. 여러분 삶에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적인 질병,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한번 같이 달아내려 봅시다. 서로 호흡을 맞추고 서로 눈을 맞추고 서로 달아내려 봅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쳐지고 죄의 상까지 받는 보너스까지,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 믿음, 가정, 자녀, 직장, 사업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